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옷 매무새를 다듬고 표정을 점검하면서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그러한 성도처럼 보이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쇼윈도와 같은 그러한 세상, 즉 이른바 디스플레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열면 온통 행복한 사람들 뿐입니다. 맛집에서의 근사한 식사, 해외 휴양지에서의 여유, 자녀의 입시 성공을 알리는 겸손을 가장한 자랑.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빛나는 순간만을 편집해서 나라는 상품 진열대에 올려놓습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기 제시의 욕구라고 부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고 행복해 라고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글과 같은 곳.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 안은 좀 다를까요? 여기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분을 김 집사님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김 집사님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11조도 굉장히 정확하게 합니다. 봉사도 빠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는 완벽한 맛을 내는 소금과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김 집사님은 돌변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난폭해지기 일쑤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아주 냉혈한 상사가 되어버립니다. 거래처와의 약속은 이익 앞에서 헌시짝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업은 전쟁이야. 교회 일과는 차원이 다르지. 혹시 이 김 집사님의 모습에서 익숙한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미워하며 시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진짜 맛을 잃어버린 채 그저 소금 포장지만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 소금이야, 나 빛이야 라고 소리치지만 정작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맛도 아무런 빛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뼈아픈 현실입니다. 바로 평형이 깨진 위기의 순간인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서의 나가 다를까? 이 이중적인 삶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거래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은 밥을 굶었습니다. 굶은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엄청난 종교적 퍼포먼스를 보였지요. 그런데 삶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도 오락을 즐겼고 일꾼들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키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주먹질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이제 좀 주셔야지요 라는, 그래서 압박하는 혹은 거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헌금을 내면서 사업의 성공을
담보 잡으려고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종교적 마일리지 쌓기 정도로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지만 그 속에 사랑과 정의는 없었습니다. 껍데기는 화려한데 알맹이가 썩어버린 과일, 짠맛을 잃어버린 굳어버린 돌덩이 같은 소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밟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내어야 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산 위에서 오늘 들려옵니다. 우리를 향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더 열심히 금식해야 할까? 헌금을 2배로 늘려야 할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그게 가능해?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퀄리티의 문제라는 것이죠.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 숨어 있습니다. 5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고행이 아니라 공감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배고픔을 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기 위해서 굶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금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의 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거라면 내 것을 챙겨라. 세상은 너의 것을 챙겨라 라고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비워라. 죽어라. 내어 주어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소금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소금통 안에서 예쁘게 담겨 있을 때가 아닙니다. 뜨거운 국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 녹아질 때 맛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는 자기 몸을 태워 없어질 때 비로소 어두움이 물러가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녹아지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녹아져서 너를 살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다 라고 오늘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설적인 진리가 좀 가슴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선택할 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58장 8절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진 것을 놓으면 망할 것 같습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이제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망할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굽히면 나는 곧 바보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쪼개어서 남을 도우면 나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용기를 내어서 나의 이기심이라는 껍질을 깨고 소금처럼 녹아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뭐라고요? 물된 동산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12편의 의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재산이 줄어든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기 재산을 축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를 두고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라고 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 때 느끼던 그 지독한 공허함,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밑빠진 독 같은 내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때 비로소 참된 만족으로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경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을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녹아질 때 우리 가정의 맛이 살아납니다. 내가 태워질 때에 우리 직장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 삶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디스플레이 신앙으로 이렇게 전시용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포장지로 살지 맙시다. 오늘부터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녹아지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 작은 실천을 제안을 합니다. 먼저 소문 친절의 명수가 됩시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합시다. 이번 한 주 직장에서 아무도 치우지 않는 여러 가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솔선수범해서 먼저 조용히 실천해 봅시다. 그리고 경비원분께 또 미화원분께 음료수 하나라도 먼저 건네봅시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핀잔 대신에 따뜻한 밥상이나 격려의 문자 하나를 먼저 보내봅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2번째는 거룩한 소비를 한번 해봅시다. 내 지갑이 열리는 곳이 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를 치장하는 데만 쓰던 그 재물을 흘려 보냅시다. 굶주리는 이웃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데 또 나의 소비가 누군가의 멍에를 풀어주는 열쇠가 되게끔 우리가 흘려 보냅시다. 그렇게 거룩한 소비를 해봅시다. 3번째는 경청의 언어를 우리가 씁시다. 내 주장만 옳다고 소리 높이던 교만의 일을 이제 다물고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바울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합시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아져라, 더 가져라, 너를 증명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녹아져라, 태워져라, 나누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녹아지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맛으로 채우는 위대한 확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바로 여러분이 녹아져야 할 바로 그 국냄비라고 여기십시오. 이번 한 주간 기꺼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십시오. 기꺼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시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귀를 수축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등 뒤에서 영광으로 호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